메르스가 지금까지 연구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모이는 데를 꺼려해서 식당 등의 영업에 타격을 받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려고 했던 여행객들은 취소를 하고 그리 안 해도 경기가 어려운데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번 주간에도 더욱 확산된다면 제 생각에는 온 나라가 다 메르스 공포에 사로잡힐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일들이 왜 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보릿고개를 넘을 만큼 엄청나게 가난했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기보다는 이민족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덤으로 물질의 복까지 주었어. 아프리카, 우간다까지도 의사가 나가 돈을 벌고 필리핀에도 나가서 돈을 벌고 사우디와 독일에 가서 돈을 벌었던 이민족이 지금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잘 살 만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돌은 이태리째 돌을 가져왔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축복을 거두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는 백성에게 그 축복을 옮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 얘기로 치부해서도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얘기로 넘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냐는 거예요. 방역 당국의 초기 대처를 잘못해서 엄청난 확산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초기에 깨닫지 못하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름다운 복으로 후손에게 가야지 그 복이 화가 돼서는 안 된답니다. 이민족 위에 다시 한번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상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최초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는 어떻게 사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시작. 예, 좀 서론이 길어서 시간 좀 빨리 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첫째 나타난 사람이 그냥 바나바야.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냈던 사람. 그런가 하면은 좀 상당하게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꼭 있다고 내는 건 아니야. 크게 아멘. 그래요. 없어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있어도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어려운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놨던 것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나바는 좀 세상대로 보면 재력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마나인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랬어요. 근데 이 젖동생을 어떤 의미인가 학자들에게 보니까는요.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이게 나이차가 워낙 나가지고 늑동이 동생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렇다면 헤롯 왕의 그 젖동생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가 나와요. 이 니게르는 우리가 니그로 그래요. 누구를 보고 니그로 그래요? 나쁜 말이지만은 깜둥이 이런 뜻이야. 흑인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 학자들간에 이거 하면은 지중해 안에 리비아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루기오도 피부색은 조금 까무잡잡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안디옥 교회는 가진 자도 있었고 없는 자도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고 낮은 자도 있었고 검은 피부도 있었고 하얀 피부도 있었고 바울처럼 바나바보다는 좀 나이가 작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친교 공동체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성남이 지금은 많이 자유됐지만은 성남은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는요 반드시 담임 목사는 그 지방 사람이 돼요. 왜?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분이었기 때문에 후계자는 호남분을 세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영남분이면 후계자는 누구 세워요? 영남 지역은 밀가루는 사도 안 돼.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는요. 교인들 대부분이 어디 지역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로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장로가 안 돼.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호남 향회가 아니에요. 충청 향회도 아니에요. 충청은 왜 나왔냐? 사모가 충청. 영남 향회도 아니에요. 왜 나왔느냐? 내가 고등학교를 거기 다녔어. 본적이 경남 하동이야.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강원도를 자주 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의 압구정에 있는 모 교회는 말합니다. 딱 나와있어 주고요. 우리 교회는 95% 이상이 대학 졸업 이상자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체육인 교회, 연예인 교회, 이거는 교회적 의미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어느 지역 사람이든 어느 신분을 가졌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그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든지 피부 색깔이 어떻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너무 많이 알아서 백화사전 같은 사람이나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 가능하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투표할 때도 집사님, 그거는 어디 지역 사람이야? 그러면 딱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 지역 사람이야. 그게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지 우리는 어떤 신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을성에 뭐 이렇게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성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섬겨가 무슨 의미인가? 오늘은 같이다 보니까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큰 의미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청계산 가서 40일 동안 굴에서 기도하니까 그때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도 들려주시겠지만 언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필요하죠 기도가.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 아픈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월요일날 어디 가가지고 뭐 점치듯이 가갖고 막 엉덩이 막 하늘을 쳐다보다 그때 막 미시미시 이래하고 쳐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세요. 주님 나의 답답함이 변하여 시원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내려올 때는 여러분 힘들게 내려왔는데 돌아갈 때는 힘있게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에 금식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샤머니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특별 집회했을 때 말씀이 임한 게 아니야. 그냥 예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났을 때에 들어올 때는 세상 짐을 다진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얼굴이 굳었는데 목사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는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지고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꼭 목사가 손을 얹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을 게 아니에요.
내가 옷가만 만져도 나갈 것이다.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그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아픈 부분 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한 심령에 시원함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죄송한 가끔은 저를 보다 다른데 봐요. 예배 때 집중 안 한 분 뭐죠? 이런 분 지도자들만 영이 어디? 예배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예요. 그분들이 영이 맑아요. 그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살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왜 자꾸 요거 여쭤만 뭐냐? 이쪽이 제일 성령이 충만한 것 같거든. 또 시험 들지 말고 성가대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할 때 하나님 들려주시기래요. 응? 따로 세우라. 자, 그렇더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이에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뭐예요? 그들을 안수하고 보낸 순종했다 그 말이지.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안디교회의 절대적 지도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누가 이긴다 하는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후계자처럼 커 올라오는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떡하고 선교사로 나가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제 표현이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면아 그대가 어떻게 시켰어요? 이따가 넣을 때 좀 수보 좀 갖고 와. 다 갖고 와. 근데 밥물 갔어요. 우면 어떡하지? 목사님 위에 상의를 내 방에서 놔두고 왔네. 좀 갖고 올래? 떨어지자마자 다 갖고 와. 그럼 내가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돈도 맡길 수 있어요. 우면아 이거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다 좀 맡기고 올래? 맡겨. 왜? 믿을만 하니까. 아멘. 우면아 이거 좀 치울래? 목사님은 손이 없어요. 기분이 상했어. 밥 먹었어요. 애투 좀 갖고 올래? 내려가서 입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일 시켜 안 시켜? 목사님 그 돈 내가 저금하고 올까요? 됐다. 승원이 시킨다. 왜 그러겠어요? 안 들으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음성을 주셔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작정기도 하라는구나. 그럼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구나. 순종하면요. 그 순종 후에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게 또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듣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남편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넓은 집 주시고 큰 집 주시고 잘 나가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충청도로 말하더라고. 됐네. 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수 없는 말씀이 성령께서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 욕심이 거절하고 내 계산이 거절하고 내 생각이 거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 길을 책임져 주셔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의 사람. 따로 세우라. 기도하고 보내니라. 순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됨을 이루어요. 교회 파당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끼리끼리의 모임을 갖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모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의 사람은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거짓말 같은 진짜예요. 어느 분이 기도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나가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좀 편한 대로 안 하고 이제 오지로 아프리카 어려운 데로 보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나와 함께 하시겠지, 동행하시겠지. 굳건한 마음을 갖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 사람이 한 사람도 반기기는 그냥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해요. 그래서 그만하고 돌아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명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일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또 그날도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나가는데 맹수를 만난 겁니다. 기절하겠죠. 순간적으로 탁 떠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사 나왔나? 하나님 왜 나를 선교사로 보냈나? 막 원망도 하고 막 별생각 다 듣다니.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기절했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는 다리 하나를 잃어버려요.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도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건강한 몸으로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힘든데 이제 다리 병신까지 만들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치료하고 의족을 달고 나니 이제 모든 생활에 불편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음성이 들립니다. 선교사로 나가라. 하나님 이제 남은 거 하나까지도 가져가시려고 나를 선교사로 나가라고 합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그래도 또 그 말씀에 거행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마을은 7인종 마을. 안 보던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 얼마나 적었어요. 밥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는 그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 나도 어떠냐. 그래서 그 10인종 추장 앞에 다리를 싹 하나 빼가지고 던졌던 거예요. 먹으라고. 그랬더만 이 추장이 딱 뜯어먹는데 왜 이렇게 질겨? 이게 씹혀야지.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게 의족인 줄 아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는 사람이 아니고 신인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을 추장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얘기 같지만 때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걸음을 지키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